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릅니다. 오늘 유노북스에서 출판한 50에 있는 주역, 강기진 지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의 상식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자인 필자에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점과 사주팔자인 역술에 대한 것이다. 역경으로도 불리는 주역은 원래 점치는 책이니 필자에게 역술에 대해 묻는 것도 번지수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주역이 점치는 책일 뿐만 아니라 유교와 도교의 최고 경전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간과되는 것은 유감이다. 사서 삼경이라고 할 때 삼경이 바로 시경, 서경, 역경인데 역경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경전으로 대우받는다. 주역은 주나라의 역이라는 뜻이다. 원래의 역경은 주나라가 아닌 은나라의 저민들이 정립했다. 그러다가 은나라를 멸하고 들어선 주나라가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 주역이라고 명명했기에 오늘날 주역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것뿐이다. 역경을 정립한 은나라는 점치는 저민들이 통치하던 점의 왕국이라고 할 법했다. 저민들의 우두머리가 왕이었는데 은나라 왕의 통치 권위는 그가 내린 점괘에 대한 해석이 들어맞아야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은나라 저민들은 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그대로 심혈을 기울였다. 은나라 저민들은 갑골점을 통해 하늘의 계시의 뜻을 받고 나서 그 점괘가 맞아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자 이 세상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래서 그렇게 맞아 들어간 점괘는 나중에 비슷한 점을 칠 때 다시 참고하기 위해 분류해서 보관했다. 그 노력은 10년, 100년이 아니라 짧게는 600년, 길게는 1500년간 대를 이어가며 계속되었다. 이렇게 해서 남게 된 최종 텍스트가 바로 역경이다. 역경은 역에 대한 경전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역은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을 가리킨다. 갑골점을 통해 하늘이 제시한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제시한 역경의 문장은 점인들이 쓴 것이 아니다. 점을 통해 내려받은 하늘의 계시를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하다 보니 현재와 같은 문장으로 형성되었을 뿐이다. 점인들 중 누구도 현재와 같은 문장이 나올 줄 몰랐다. 그러므로 역경은 인간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닌 진정한 하늘의 계시인 것이다. 이처럼 역경은 하늘이 계시한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을 담고 있으니 미래의 변화를 알고자 점을 칠 때 활용할 수 있는 경전이 된다. 하지만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을 담고 있으므로 이는 그대로 인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근본 통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역경이 단지 점치는 책에 머물지 않고 유교와 도교의 최고 경전이 된 것이다. 역경에 심취했던 공자는 길을 떠날 때도 항상 역경을 지니고 다녔고 밤에는 머리맡에 두었다가 잠들기 전 언제나 역경을 읽었다. 그리하여 책을 묶는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역경을 읽고 또 읽었다는 위편 3절의 고사를 남겼다. 또한 실제 삶 속에서 역경의 조언을 따름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육체에는 죽음이 필요하고 영혼에는 기억이 필요하다. 비롯함에 근원하여서 돌아가서 마치는 고로 죽고 삶의 답을 안다. 사람의 나이가 50쯤에 이르면 몸에 힘이 빠지면서 저절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죽음에 대한 역경의 가르침은 위와 같다. 역경은 우선 자기가 비롯한 곳으로 돌아가서 마치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우리말에서도 사람이 죽는 것을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롯했으니 하늘로 돌아간다고 해서 귀천이다. 여기에 더해서 역경은 죽고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싶으면 비롯함에 근원하여 살피라고 촉구한다. 말씀설은 학설, 논설 등에 쓰이는 글자로 자기 나름의 답을 의미한다. 역경이 죽고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설자로 썼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자기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죽고 삶의 문제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 나의 생명이 처음 비롯됐던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생명에게 육체의 죽음이 필요한 이유.
내가 비롯했던 순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 나의 육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육체는 내가 먼저 비롯하고 나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원소가 모여들어 형성한 것뿐이다. 이 때문에 아기는 태어난 후에 한동안은 자기 몸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내가 비롯하던 순간에 나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하늘이 내게 부여한 성이 있었을 뿐이다. 나의 의식조차도 처음에는 없었으며 의식은 12세 무렵이 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처럼 내가 비롯했던 과정을 돌아보면 나의 육체가 나의 본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역경 역시 이를 깨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죽고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 죽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우선 육체는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썩어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먼저 비롯하고 나서 그 이후에 원소가 모여들어 형성한 것이 육체이니 이제 다시 원소가 흩어진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한 나는 죽지 않고 남는 것이라는 대답이 있다. 조금 근접하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육체가 흩어질 때 나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시 한 편을 보자. 난 당신의 언어가 좋았어요. 살아온 시간이 묻어나던 말투. 가끔 말을 하다 멈출 때가 있어요. 당신의 언어가 나의 언어에 묻어날 때, 당신이 곁에 머문 순간이 떠오를 때, 난 당신의 언어를 참 좋아했어요. 당신의 언어 이문진 시민공모작. 지하철에서 마주친 한 편의 시인데 이처럼 아마추어 시인의 작품이 외려 깊은 울림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 시는 여러모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시인은 시를 통해 먼저 떠난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시인은 특히 연인의 언어를 좋아했다. 살아온 시간이 묻어나던 말투였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언어에서 그가 살아온 시간이 묻어났다는 것은 그가 살아온 삶을 통해 이룬 정신의 성취,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혼의 성취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한 영혼의 성취가 있기에 말투에 묻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룬 성취는 시인에게 영향을 미쳐 시인의 영혼을 성장시켰다. 그의 언어가 이제는 시인의 언어에서 묻어나는 것이다. 이는 그 사람의 영혼이 시인에게서 묻어나는 것이다. 시를 보면 그 사람의 육신이 사라졌어도 그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시인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인은 자신의 언어에서 연인의 언어가 묻어날 때 흠칫 놀라 말을 멈추고 있다. 무의식 중에 묻어나는 그의 언어가 되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이처럼 영혼에 미친 영향은 사람의 기억을 넘어 이 세상에 남는다. 그리고 그만큼 이 세상을 자라게 한다. 이러한 영혼의 성취가 쌓이고 쌓여 지금까지 세상이 이렇게 진화해 온 것이다. 이를 은나라 사람들은 귀장이라 칭했다. 귀장이란 돌아가서 저장된다는 뜻이다. 사람의 영혼이 기울인 노력이 돌아가서 저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 우주에 더해짐으로써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 같은 생각은 은나라의 옛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육체의 죽음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님을 느끼며 살았고 그에 따라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았다. 나는 무엇하러 여기에 왔나? 하늘과 땅이 자리를 갖춤에 역은 그 중간에서 행하는도다. 성을 이루고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것이 도의에 드는 문이다. 역경은 성을 이루고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의라고 말한다. 원문으로서 성성존존 네 글자에 해당하는데 역경의 이 네 글자는 불교로 치면 견성에 해당한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본성을 보아내는 견성을 이루면 해탈에 이르러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열반에 이르러 한량없는 기쁨을 느끼며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견성이 가장 근본적인 과제가 된다. 이와 유사하게 성성존존은 역경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다.
이 때문에 성성존존이 도의에 드는 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성성존존의 이치를 깨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무한한 기쁨을 느끼며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근본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역경의 근본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먼저 성을 이룬다는 성성의 두 단계가 있다. 하늘이 내게 부여한 성은 내 마음의 핵을 이루는 것으로 나의 성질, 특성 모두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통해본 하늘의 뜻은 각 사람이 자기의 성질, 기질대로 고집을 부려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비타협적으로 자신에게 새겨진 결의 방향대로 나아가 하늘의 뜻을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팔자에 부여된 소임을 다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성에서 발현되는 성질, 특성에서 요청되는 소임을 이루는 것이 성을 이룬다는 것의 첫 단계다. 둘째 단계는 앞서 소개한 자기만의 십자가를 진 자로서의 소임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결핍이 존재한다. 이 결핍은 유한한 인간의 육체의 형질에 담기면서 형성된 영혼이 완전 무결한 영성에 미치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결핍을 느끼는 인간 정신의 감수성은 이를 채워서 완전한 영성에 이르고자 노력한다. 물론 유한한 인간은 완전 무결한 영성에 100% 도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영혼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일정한 성취를 이루게 된다. 이때 모남이 있는 그의 성질은 일정한 품격을 이루게 되어 성품이 된다. 그래서 시인에게 감화를 준 것이 바로 그녀의 연인이 이룬 성품이다. 이러한 영혼의 성취인 성품은 영성의 무한한 가능성 중 일부를 이룬다. 이것이 성을 이룬다는 것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상의 두 단계는 모든 사람의 일생을 통해 이루어 나갈 일이기는 하지만 전반 생에서는 첫째 단계에 좀 더 주안점이 있고 후반 생에서는 둘째 단계에 좀 더 주안점이 있다. 다음으로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한다는 존조는 가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실천 행동을 가리킨다. 군자의 그러한 행동은 마땅히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있도록 만드는 일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느낀 군자가 이를 실천에 옮기는 행동을 나서는 것이다. 눈앞에 가시밭길이 뻔히 보여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걷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존존의 실천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 세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존존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 이에 대한 대답이 서두의 역경 구절 첫째 문장이다. 서두에서 역경은 하늘과 땅이 자리를 갖춤에 역은 그 중간에서 행한다 라고 했다. 여기서 역이 행한 결과가 이 세상이고 이 우주다. 역은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 법칙을 가리켜 아인슈타인은 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우주가 이해 가능하고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은 경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조화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신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이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 스피노자는 우주는 신이다라고 말했다. 아인슈타인이 무신론자였다는 오해가 많은데 그가 말했듯이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 자체가 신이라고 믿었다. 이 우주가 이해 가능하고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은 경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은 가만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신의 존재 증명이 달리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조화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신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이 언급한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가 바로 역이다. 그리고 이 역이 행한 결과가 바로 이 우주요, 이 세상이다. 하늘과 땅의 중간자, 사람으로 태어나 해야 할 일.
역경의 근본 과제인 성성 존존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이 세상은 하늘의 몸이다. 하늘의 몸인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늘의 뜻을 향해 자라고 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늘의 뜻이 점점 실현되고 있다. 역은 하늘과 땅 사이, 그 중간에서 행한다고 했는데 하늘이 땅을 펼치고서 또 사람을 내었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선 사람은 자신에게 하늘이 부여한 성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하늘의 몸인 이 세상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무엇이 눈에 띈다면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룬 것은 하늘의 몸인 이 세상에 저장되며 그만큼 하늘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귀장이며 사람이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돌아간다는 귀천의 참뜻이다. 이렇게 하늘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하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영혼의 노력을 이 세상에 덧붙여 보존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은 하늘의 몸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꼭 거창한 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시가 바로 적절한 사례다. 또한 필체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좋은 사례를 목격하기도 했다. 뉴욕 맨해튼의 극장가에 있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 하나가 문을 닫았는데 마지막 날 그 가게 앞에서는 한국계 사장 부부를 위한 눈물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 이 가게는 한인 이민자인 71세 김정민 씨와 그의 부인이 40년 가까이 운영하던 가게였는데 단골 손님이었던 브로드웨이의 배우들과 뉴욕 시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깜짝 은퇴식을 마련한 것이다. 이들 부부는 1984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샌드위치를 팔았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뉴욕 맨해튼에서 39년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켰다. 그리하여 브로드웨이로 오가는 사람들은 물론 배우들까지 단골 손님으로 사로잡았다. 인터뷰에 응한 어느 젊은 여성은 말하길 사장님은 저에게 이웃집의 아빠같이 느껴져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라고 했고 한 남성은 20년 동안 여기에 정말 자주 왔어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훌륭해요. 그들이 그리울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맨해튼의 임대료가 너무 오른 데다 이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 김 씨 부부는 40년 만에 은퇴를 결심했다. 그리하여 이들이 떠나는 걸 아쉬워한 브로드웨이의 배우 등 단골 손님들이 깜짝 은퇴 선물을 준비한 것이다. 이들은 감사의 글들을 손글씨로 담은 액자와 함께 손님들끼리 아름아름 소식을 전해 모은 2,400만 원가량의 성금도 전했다. 300명 넘는 사람들이 정성을 모았다. 이들이 은퇴 선물로 준비한 노래 해피 트레일,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뜻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정민 씨는 감격한 모습으로 서 있고 그의 부인은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노래가 끝나자 김정민 씨는 제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했다. 미국의 현지 언론들도 이날의 소식을 전했는데 김 씨를 브로드웨이에서 또 다른 히트작을 만든 사람으로 소개했다. 이날 눈물의 합창이 울려 퍼지던 순간 그대로 진선미의 순간이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김정민 씨는 성성존존의 완벽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TV에서 그의 모습을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 성성의 2단계인 성품의 완성을 이룬 사람인 것이다. 품격을 완성한 그의 마음은 주변인들에게 감화를 주었다. 인터뷰에 응한 남성은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훌륭해서 그들이 그리울 것이라고 했다. 가게의 직원들이 김정민 씨의 성품에 감화를 받았던 것이다. 가게를 이용했던 고객들 역시 그를 통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배웠다. 뉴욕이라는 대도시조차 각박한 곳만이 아님을,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살아있는 공동체임을 느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여성은 그가 이웃집의 아빠같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다. 이렇게 그의 성품에 감화받은 이들은 이제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느낀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김정민 씨는 이렇게 샌드위치 가게라는 자신의 생업을 통해
브로드웨이 한 귀퉁이에서 하늘의 뜻을 실천한 것이다. 그리하여 김정민 씨로 인해 하늘의 몸이 그만큼 자라났다. 김정민 씨와 그의 가게는 뉴욕의 상징적인 역사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은 것이다. 사람이 땅 위에서 하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늘의 천지창조 대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깨치는 것이 핵심이다. 그 기쁨을 깨친다면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사람이 성성존존의 이치를 제대로 깨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무한한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그의 영혼은 영원한 삶에 이르는 것이다. 은나라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님을 느끼며 살았고 그에 따라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 하늘에 되돌리기에 합당한 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살았다. 하지만 현대인은 영원히 남는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썩어 없어질 것만이 전부라고 착각한 채 이를 위해 살고 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며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보다 살기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육체의 생존 확률과 생존 기간은 길어지면서 사람의 감각이 육체 위주로 변했다. 또 산업 문명과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물질의 시대가 열렸다. 그에 따라 시대의 풍조가 육체를 찬양하는 것이다. 육체의 쾌락이 전부라고 여기는 삶의 태도가 범람하고 오로지 젊음을 찬양하는 것이 시대의 풍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50대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책들이 꽤 나오는데 이러한 책들의 논조를 보니 50대는 아직 젊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시대가 젊음에 취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50대는 아직 젊어서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10년이나 20년쯤 더 지나 이제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가 되면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것일까? 50대의 의미를 찾고자 하면 50 이후에도 지속되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나는 무엇하러 여기 왔나 하는 질문을 근본 질문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3000년의 지혜인 주역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